세계관적 설교 전성민 교수님, 밴쿠버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 신학교 전성민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 우리 이제 7과 할 차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요 내용 가지고 아마 요 내용이랑 다음번에 하게 될 부활에 대한 거 하면 그냥 기초적인 내용은 이제 다 끝나고, 실천적인 우리 예전에 했었던 뭐 동물에 대한 거, 뭐 또는 돈에 대한 거, 이런 좀 더 이제 실제적인 것들을 다루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볼게요. 오늘은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자, 세계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믿는 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몬신을 숭배한다고 하면 우리가 저 사람이 실제로 집에 만몬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삶의 방식이 어떻구나라는 걸 예측이 가능하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세계관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게 신 이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인가? 그 신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왜냐? 어떤 신을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을 숭배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그 집에 그 우상단지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임스 사이어는 그의 책에서 세계관이 답해야 되는 7가지 질문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데요. 먼저, 진정으로 참된 최고의 실제는 누구인가? 신에 대한 이야기겠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본질을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다 녹아서 산산조각 불타버릴 것들,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세계의 본질을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이 좀 더 완벽하게 개혁될 거다, 드러나게 될 거다,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전자로 정의하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을 자기 인생의 또는 신앙의 이유, 목적으로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세계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인간은 무엇인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가? 전적으로 선한 존재인가? 뭐 성무성악설,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존재인가? 신의 형상인가? 신의 종인가? 뭐 이런 것들, 그죠? 네 번째, 인간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천국이라는 곳이 있는가? 천국에 간다고 하면 그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지. 우리 신과 함께 영화 맞지? 신과 함께 거기 보면 불교의 어떤 천국 지옥관이 나오잖아. 그래서 뭐 몇 층 지옥, 그지? 그래서 그 지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누구를 심판하고, 그지? 예를 들어 힌두교 같은 경우는 윤회지, 천국이 아니잖아. 또 윤회잖아. 또 이런 것처럼 인간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섯 번째, 지식이 가능한 까닭은 무엇인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파푸아 뉴기니의 사위 부족 같은 경우에는 배신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들은 배신이 그름이 아닌 거야, 오름인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배신이라는 것을 옳게 바라보게끔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계관이 답해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인가? 마지막 7번째, 인간인데 인간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의 역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냥 흘러가는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 이것이 신적 어떤 계시인가? 뭐 이런 것들. 자, 제임스 사이어의 세계관이 답해야 하는 7가지 질문 중에서 자, 4가지 말씀드렸죠? 진정으로 참된 최고 실제는 누구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 여러 신들, 물리적 우주가 가능한 대답들이며 기독교의 답은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점식 교수가 말하는 세계관 결정의 4가지 요소를 한번 볼게요. 자, 세계관을 결정하는 4가지 요소는 뭐냐? 첫 번째, 궁극자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 자연, 네 번째는 삼자의 관계. 이 궁극자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궁극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리고 이 셋 사이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고유의 특색 있는 세계관이 결정된다는 거지. 옛날에 인디언들 보면
대자연의 정령들이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들은 동물들을 사냥하고 죽일 때도 대자연의 정령들을 노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필요 이상의 어떤 음식으로서 식량으로서의 그 필요 이상의 동물은 사냥하지 않았고, 또 동물을 죽일 때도 막 진짜 고통스럽게 죽인 게 아니라 가급적이 한 방에 죽이려고 노력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자연을 또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냥이라고 하는 또는 음식 섭취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관계야. 음식 섭취도 관계야. 왜 관계냐고 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누군가를 내가 어떤 고기를 먹으려면 그 징수로 죽여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폭력을 해야하는 거야. 근데 폭력의 정당성은 뭐야?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관계 문제거든. 먹는 음식의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도 규정지어지겠지. 이 네 가지가 세계관의 결정 요소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신2에는요 세계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제임스 사이어는 세계관이 답변하는 7가지 질문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질문으로 진정으로 참된 최고의 실제는 무엇인가를 뽑았어요. 안점식 교수는요 궁극자에 대한 이해가 세계관을 결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이해는요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여러 교리들이나 행동이나 규범들이 결정지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무슬림도 유일신이에요. 그죠? 그리고 유대교도 유일신이에요. 기독교도 유일신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슬림과 유대인들의 유일신 그리고 기독교의 유일신 2대1 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유일신인 것 같은데 결정이 뭐냐면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다. 유대교는 삼위일체를 안 믿어요. 그리고 무슬림도 삼위일체가 없어요. 기독교만 삼위일체를 믿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렇죠. 삼위일체가 그래서 뭐인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삼위일체가 담고 있는 의미는 공동체성이에요. 사랑이에요. 셋이 따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또 같이 또 따로.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사랑의 연합과 자유 이 두 가지 양면의 거울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핵심 가치예요. 그렇지. 사랑과 자유. 그러면은 무슬림은요? 무슬림은 자유가 없어요. 사랑도 아니에요. 복종이에요. 기본적으로 무슬림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꾸란에. 그러니까 그 신이 사랑의 신, 용서하시는 신이 아니야. 마일리지 정립의 신이고 그 마일리지 정립에도 불구하고 얘가 죄에 연약해. 그거에 대해서 알라가 뭘 구제책을 행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뭐든지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인간이 행위 구원을 해야 되는 거야. 그 행위 구원에 있어서 가장 뭐라 해야 될까? 확실한 티켓이 뭐라고? 자살타요. 거룩한 성전에서의 순교.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자선 복지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늘 두려움에 살아. 자유가 없는 거야. 신이 사랑의 신이 아니야. 두려움의 신이야. 무서움의 신이야. 다시 얘기하지만 삼위일체를 교리적으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가 뭐를 의미하냐가 중요한 건데 따로 또 같이 이거는 사랑, 공동체성이죠. 같이 또 따로 이건 뭐예요? 자유죠. 이 양면성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핵심 가치는 사랑과 자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라는 말의 의미는 뭐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두려움에 쩔어 살지 않아도 되겠지. 자유의 하나님이니까 우리한테 자유를 주시겠지. 우리를 얼감하지 않겠지. 내가 네 엄마 뱃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성균관대학교 공대로 보내기로 작정했을 때 너는 여기 외에는 어디도 가면 안 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가 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 여자와 결혼하도록 점지해 놓았으니 넌 꼭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 저 여자랑 결혼하지 못하면 너의 신앙이 실패한 거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꼭 취업 시즌이 되면 또 연애 시즌이 되면 하나님 이 회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여인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데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입니다. 점지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신으로서 편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거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삼위일체를 교리적으로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삼위일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리할 때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이언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초월적이시며 내재적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다. 자, 이게 다 지금 이율배반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하셔. 근데 또한 인격이시다. 인격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더듬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재원이의 성격을 파악하고 재원이와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가 무한한 존재라고 한다면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코만 살짝 만져보고 코끼리를 가늠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가늠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대? 무한하신데 그분이 또한 인격적이시다. 정확히는 인격적이시다는 겁니다. 인격적이시다. 그러니까 무한한데 또 내가 더듬어 알 수 있는 분이라는 거지. 초월적이래. 그러니까 나와 완전 동떨어진 저 먼 어디인가에 있는 존재인 것 같은데 또한 내재적이래.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전지전능하대. 내가 예전에 배트맨 대 슈퍼맨 영화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죠. 신이 전지전능하다면 악해야 돼. 왜? 내가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나를 안 도와줬으니까. 신이 착하다면 걔는 무능해야 돼. 왜? 역시나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안 도와줬습니다. 못 도와줬습니다. 그게 렉스 루터의 대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지전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무서운 하나님. 왜냐면 그분은 전지전능, 힘이 엄청나. 그럼 우리 일반 세상에서 대기업의 횡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힘센 사람들이 힘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랬던 어떤 악한 사례들을 기억해 보라 이 얘기야. 전지전능하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야. 근데 그분이 어떻다? 선하다. 지금 다 모순적인 것들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전성민 교수님의 평가인데, 장점은 개념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유익해요. 교리적으로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입니다. 근데 또한 인격적인 분이세요. 교리적으로 뭔가 명제적으로 와닿아요. 초월적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재적인 분이십니다. 교리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단점이 있느냐, 성경 이야기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공식적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공계여서, 이 두 사람이 이공계여서 잘 알겠지만 인생은 수학이 아니에요. 인생은 공식 몇 개, 성공 공식 몇 개로 풀리는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수학은 왜 공식 몇 개로 문제가 풀리는데 인생은 공식 몇 개로 인생이 안 풀릴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변인을 통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 미분가는 라고 하면 전제조건이 붙지. 문제, 얘는 연속 함수이고 뭐 미분 가능한 함수이다. 그리할 때 하고도 문제가 기술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제조건을 줘. 변인을 통제해. 근데 우리 인생은 통제되지가 않아. 변수가 너무 많아. 그리고 그걸 통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학 공식 몇 개로 수학 문제가 풀리듯이 그것과는 반대로 인생 공식, 누군가의 성공 공식 몇 개로, 누군가의 어떤 뭐 그런 왜 자기 성장, 자기 개발 책들 있잖아. 거기서 기술해 놓은 몇 가지 공식만으로 내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 거야. 변이 통제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의 변인과 나의 변인이 달라. 그 사람의 환경과 내 환경이 다르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공식 몇 개, 성공 공식 몇 개를 외우고 훈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럼 저기다 대입을 해보자. 우리가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하기는 쉬워. 근데 저 교리와 개념을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 내 삶은 변인이 지금 하나도 통제되어 있지 않거든. 지금 저 사람이 말하는 환경과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다르거든.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설명하며, 그렇게 교리적으로만 설명된 하나님이 내 삶에 와서 부딪히지가 않는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토리인 거죠. 나와 유사한 사례인 거지. 그래서 위에 대한 평가는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기 좋지만 이야기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스토리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삶에 와 부딪히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사이어도 이러한 자기의 단점을 인정합니다. 실제로 사이어도. 그래서 사이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다. 교리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경 공부 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성경을 그냥 텍스트로 이야기로 읽는 거다. 이야기로 읽어나가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충만하고 명료한 계시다. 이게 바로 대안이라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는 교리적인 어떤 기술이나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로 이해하는 성경의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충만하고 명료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자, 나와 인류 전체가 어디서 왔는지 혹은 나의 인생이나 인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할 때 나의 세계관은 이야기의 형태로 표현된다. 정확한 말이에요. 자기소개서 쓰라고 할 때 다 이야기 줄글로 쓰지. 1. 나는 누구이다. 2. 나는 몇째로 태어났다. 3. 이렇게 교리적으로 명제처럼 기술한 사람은 없잖아. 그치?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 저는 누구이고요, 뭐뭐 했는데요. 이야기가 안 끊어져. 이야기야. 그리스도인은 창조, 타락, 구속, 영화로 구성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중심에는 물론 예수의 탄생, 죽음, 부활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을 통해 표현된 하나님의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소제목을 닮았죠? 참 사람됨은 참 하나님됨의 반대가 아니다. 이게 부제예요. 기독교의 핵심 고백이 뭐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적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날은 이 말이 믿기 어려워요. 참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무신론 사회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2000년 전에는 오히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라는 말이 더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영지주의 영향 때문에. 왜냐면 예수님이 신이라며. 근데 그 신이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영지주의는 신, 좋은 거, 선한 건 다 뭐야? 영혼이야. 인간, 육체, 물질세계 이건 다 악하고 하등한 거, 덜 떨어진 거. 근데 야, 너네 입으로 예수님이 신이라며. 그런데 사람이라고? 이거 말이 돼? 그럼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그럼 덜 떨어진 존재인데 너네는 그 덜 떨어진 존재를 따른 거야? 악한 존재인 건데, 하등한 존재인 건데 그런 사람을 지금 신이라고 모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오히려 예수님은 참 사람입니다. 이 말이 더 믿기 어려웠던 말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영지주의자들은 아까 좀 말했지만 영혼이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했어요. 가연설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혼만 오셨어요. 영혼만 오셨는데 그게 신이니까 뭔가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치 육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뿅 보이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연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영지주의자들의 이 가연설을 분노한 빡친 요한이 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육신에 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씀은 로고스죠.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말씀인데 좀 더 그리스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뭔가 대원리예요. 이 우주를 꿰뚫는 대원리 원칙 이런 개념으로서의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있던 어떤 대원리 원칙, 어떤 깨달음의 어떤 기술, 깨달음의 어떤 서술, 이게 육체, 너네가 그렇게 터부시하는 이 육체를 입고 온 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듣고 보고 만졌다니까? 가연설이 아니라니까? 뭔가 뿅 하고 마술을 부려서 마치 육체가 있는 것처럼 보인 게 아니라 실제 육체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보고 만졌다니까? 따라서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는 미혹하는 자야. 이단이야. 하지만 실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인간성,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정했지만 실제로 성경에는 예수님의
실제 사람됨, 인간됨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 38절. 폭풍을 만나 배 안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졸려 하신다는 거지. 우리 그런 말 있지. 너무 피곤해서 어버가도 모른다. 그러니까 막 파도가 쳐도 모를 정도로 피곤에 쩔어 주무신 거야. 새벽에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하신다. 야, 하나님도 배가 고프다네? 사람이랑 똑같네? 이런 말이죠. 죄인들의 친구이자 먹보의 술꾼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식성이 좋았고 술도 좋아했던 것 같아. 죽은 나선 앞에서 슬퍼서 우셨다. 슬픔을 느껴. 신이라고 하면 슬퍼서 울 필요가 없어. 왜냐면 어차피 본인이 살릴 거니까. 근데 울었다? 인간이네. 십자가에 목말라 하신다. 신이라면 타격감이 하나도 없지. 1도 없지. 그지? 근데 인간이니까 타격감이 있고 목말라 하신다. 운명하셨을 때 몸에서 피가 나왔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영지주의자들이 아무리 뭐라고 한들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줘?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다시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신과 인간이, 즉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서로를 공격하고 배격하고 어느 거 하나가 나머지 하나를 막 잠식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었던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신박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요, 인간성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걸 담아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기 축소와 또는 하나님의 신적인 겸손 또는 하나님이 신적 능력을 절제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편이 더 좋아요. 입장의 동일함과 인질 앞에서 영웅의 희생다. 여러분 영화를 봐봐. 영화를 보면 슈퍼 영웅이 나와. 그럼 악당하고 싸워. 그 악당이 완전 발려. 그치? 악동이 져. 그러면 막판에 영화 이제 마지막 막판으로 가면 어떻게 해? 악당들이 꼭 인질을 잡지. 그것도 영웅이 제일 사랑하는 여인이나 제일 사랑하는 가족을 인질로 삼습니다. 그지?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웅한테 야 우리 인질 잡고 있어. 너 방패 버려. 뭐 캡틴 아메리카라고 한다면 너의 방패를 버려. 뭐 이제 아이언맨이라고 한다면 너의 슈트를 이렇게 넘겨. 그러면 그 영웅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보같이 그거를 다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약점을 노출하는 거지. 스스로 약해지는 거야. 그럼 왜 약해지는 거야? 지금 상황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자기를 약하게 만드는 거야. 만약에 인질이 없었으면 방패 절대 안 내려놓지. 슈트 안 벗지. 내 강점이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인질 앞에서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는 사람이 희생하게 됐어요. 자기 힘을 빼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딸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꽉 끌어안고 싶어요? 그렇다고 꽉 끌어안으면 갈비가 부러지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힘을 빼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인간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힘을 빼. 신으로서의 힘을 빼. 그리고 인간이 돼. 그래서 입장에 동질화. 뭐라고? 같은 입장이 아니면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가 미혼모. 그지? 태어나자마자 난민. 그지? 가난. 소녀 가장. 그런 사람 동일한 입장을 겪어보는 거야. 예수님의 신성은 바로 신성이 인간성을 배제하지 않고 그걸 담아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저 친구를 정말로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같은 입장으로까지 한번 아파보는 거, 낮아져보는 거, 비참해져보는 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빌립보서 2장 엄청 외우죠. 너희 이 마음을 품으라. 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나 하나님과 동일시 여김을 이렇게 받지 않으시고 인간의 형상으로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다. 이거 엄청 많이 외우죠. 외우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의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체계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이 사람과 동일한 입장이 이제 되는 겁니다. 동일한 경제 수준이 되는 거고 동일한 환경, 동일한 집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먹으로 때리면 설득할 수가 있는데 주먹으로 안 때리는 거예요. 내가 소리로 윽박 지르면 설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게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험대인 거죠. 따라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독교 생활은 인성과 신성을 반대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이 다음 말로 넘어가면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두보가 되는데 디딤판이 되는데 기독교 생활은 다시 한번 인성과 신성을 반대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세교회는 이걸 너무나도 반대되면서 대립구조로 봤죠. 이분법으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신은 무조건 거룩하고 인간은 무조건 타락하고 막 이렇게 봤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신적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이 사람의 말을 한번 여러분께 들려준 적이 있었는데 사람의 인격이 온전히 살아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의 죄에서 사람이 사람다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영광 받으신다. 전에 있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하면 아침에 차를 가지고 갈 때도 있지만 낮에 아내가 이제 차를 쓴다라고 하면 택시를 타고 내가 이제 새벽 예배를 출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택시 기사가 물어봐. 아니 도대체 젊은 선생 뭐 하는데? 너무 근데 그런 질문들이 많으니까 그냥 오늘 사실 목사라서 새벽 예배 가요 그랬더니 오늘 어떤 택시 기사가 물어보는 거야. 그거 왜 믿어요? 아니 내가 뭐 시비 걸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젊은 선생 내가 정말 몰라서 그래. 그거 왜 믿어요? 이러는 거야. 내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믿어요. 어렸을 때 내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UFC 하시고 어머니는 파트라슈 되시고 집안살이 다 깨져 있고 그런 집안의 성장을 살았단 말이야. 사람다운 삶을 살아본 기억이 별로 없는 거야. 늘 어떤 공포감 또는 어떤 위기감, 좌절감, 절망감, 비교의식, 우리 집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러는 꼴이야? 이런 걸로 늘 어두웠던 시절밖에 기억이 안 나. 그렇던 나에게 대학 시절에 인격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은 날 사람답게 살게 해줬어요. 행복의 진짜 의미,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야 행복한지를 지금까지도 계속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엄마 아빠가 믿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왜 믿어요? 저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경에 있다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최고의 인본주의는 최고의 신본주의가 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게 왜 신본주의와 반대되는 겁니까? 사람을 쉬게 해주고 사람을 숨쉬게 해주고 지치고 무거운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게 왜 인본주의입니까? 왜 그게 신본주의와 반대되는 겁니까? 나는 거기에 계속 퀘스천 마크가 달립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간이 뭔가 그렇게 안식을 빼앗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난 그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내가 너무 진보적인가요? 진보적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저는 맨 처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 여러분보다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정말 보수적이었습니다. 근데 신학을 하고 내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여전히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최고의 인본주의는 최고의 신본주의와 통합니다. 반대되지 않습니다. 신본주의 얘기하시는 그분이 오히려 더 인본적인 목사님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우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보여준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 메시지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하나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거지. 자 볼게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강한 힘만 가진 천하병사 같은 신이 아니라는 거야. 그 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굉장히 연약하게 죽었어.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의 신은 어떤 고난과 고통 앞에서 그거를 무조건 뛰어넘는 절대 파워의 신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그래서 고통당할 수 있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은 약함의 역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 힘 대 힘으로 싸워서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약한 힘을 가진 사람을 이기는 그런 어떤 논리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강자가 더 많은 보상을 얻고 강자가 더 많은 어떤 편의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서로 강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강자가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이 약자의 역설, 약함의 역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자, 마이클 고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의 약함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근동지방이 고대 근동 2000년이니까 고대라고 해보자. 고대 근동지방의 그런 신관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자기가 믿는 신을 강하게 묘사해야지 자기가 믿는 신의 약점을 드러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어. 그죠? 그런데 그 약함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하신 행위는 모든 형태의 능력과 권위를 다 뒤덮어버린다. 여기서의 말하는 모든 형태의 능력과 권위는 세상 방식의 능력과 권위겠죠. 다시 얘기하지만 세상에서는 강함이 최고니까 강함이 좋은 거니까 강해야 이기고 강해야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살아가니까 그런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강함에 대한 그 개념을 다 뒤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는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러니까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약함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 어려운 말이니까 넘어갈게요. 이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자리요 그 능력을 보여주는 계시가 되시는 이유는 오직 그가 약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이시기 때문이다. 바울이 볼 때 그리스도는 약함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결국엔 약함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약함이 결코 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약함의 역설에 대해서 그래서 살펴볼게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요, 약함이 진정한 강함이며 죽음이 진정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언어 유희인데 무력으로 무력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 무력으로 무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무력으로 무력을. 자, 얘가 핵무기를 만들었대. 좋아. 너가 무력을 갖췄어? 그럼 우리도 무력을 갖추겠어. 그래서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어. 라고 한다면 결국 서로 더 고성능의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경쟁할 뿐이지 두 나라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무력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오히려 무력으로 무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거는 강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할 수 얘들아 온유함 또는 겸손함이라는 거는 남의 의견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에 따라줄 수 있는 내적인 힘인 거야. 내적인 여유인 거야. 온유와 겸손함. 저 사람이 틀린 거 뻔히 알아. 얘가 틀린 거 뻔히 안 돼도 그래 너 한번 해봐 라고 얘의 실수를 품어줄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고 내 실력인 거야. 거기서 온유와 겸손이 나오는 거야. 비슷한 걸로 약함은 진정한 강함이라는 거야. 자기를 희생해. 자기를 희생해서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버려. 이거는 약자가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 안에 그런 내적인 강함, 내적인 용기, 내적인 너그러움, 내적인 넓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지. 또한 십자가 사건은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고난을 정당하게 여기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전 이래요. 고난? 여러분 안 받을 수 있으면 받지 마세요. 고난 안 당할 수 있으면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손봉호 교수님이 내가 이제 장애인 재단이 있으니까 가끔씩 그렇게 이렇게 연설 같은 거 하실 때 있어. 큰 행사 때. 손봉호 교수님이 그 말을 했어. 장애인은 불쌍한 게 아니라 억울한 거라고. 난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 장애인은 여러분이 불쌍하게 바라봐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고. 억울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고난은요 안 당할 수 있으면 안 당하셔도 돼요. 꼭 고난을 당해야지만 사람이 성화를 겪는 건 아닙니다.
고난을 안 겪어도 고난을 간접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을 간접적으로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어느 누군가는 성숙해지고 성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겪고 있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고난을 겪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느끼는 과정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십자가는 꼭 고난 당해야 돼. 고난이 필수 조건이야. 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이 땅에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그분도 고난당하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신다. 동일하게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픔은 나 혼자 겪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옛날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겪으셨던 아픔이고, 따라서 나의 아픔을 아시기에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에게 위로이고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자,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려는 그 욕망을 믿음으로 포장한 게 아니에요. 즉, 내 나라, 나의 인생, 나의 삶이라고 하는 그 내 나라의 평안에 대한 관념적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이 있음을 믿기에 죽음의 현실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소망하며 지금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내가 실천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적 동의이지 단순히 그저 나 무서운 거 싫어요, 죽는 거 싫어요, 설사 육체는 죽더라도 내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래요에 대한 그 내 영혼의 심리적 평안을 위한 관념적 동의가 아니라는 거지. 따라서 부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심판에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부활의 이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의인의 경우에는 자 나중에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거 읽어보세요. 부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의인의 경우 참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며 받았던 고난과 핍박이 부당했으며 그 삶이 옳았다고 하는 정의의 심판으로 부활의 수혜자가 된다. 부활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 두 번째 부활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설명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해 줄게요. 악인의 경우는 심판대 앞에서 그의 행위대로 둘째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활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을 꼼꼼히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우린 죽으면 다 부활합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한 번은 다 부활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3절 읽어보세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나중에 한 번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 때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 때에서 내가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진짜 두 번째 부활의 수혜자가 돼요. 하지만 내가 악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판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게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죽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다 부활해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첫 번째는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하는데 그때 이제 심판대 앞에 서요. 너가 예전에 이 땅에서 정말 참되게 살았구나.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한 번 부활은 다 했으니까. 한 번은 다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쓴 거니까. 두 번째 부활의 수혜자가 되어 악인의 경우 두 번째 사망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부활의 핵심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너네 왜 부활하는 거야? 심판받으려고 부활하는 거야. 첫 번째 부활.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의 핵심은 뭐다? 심판입니다. 따라서 부활은요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요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왜 첫 번째 부활이 있다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그 심판대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의 부당함과 그 삶의 의로움을 심판받는 첫 번째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그가 억울하게 죽임당했다는 것을, 그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자, 결론. 성육신으로 신성과 함께 인성을 품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난당하시는 그 동일시의 하나님, 그리고 부활을 통해 심판, 즉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뼈대가 되는 거죠. 토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인성을 몰아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성과 공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최후 심판을 통해 정의를 세우신 하나님, 부활을 통해. 그게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따라서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육신을 본받아야 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쫓아가야 합니다. 즉 성육신 뭐예요? 신성과 인성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여러분이 종교에 매몰당하지 말고 신앙에 매몰당하지 말고 정말 사람답게 사는 삶이, 정말 내가 사람답게 사는 삶이 뭘까?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성공에 지배당하지 않고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 그리고 십자가는 뭐라고요? 아픈 자들과 동일하게 함께 고통당하는 삶, 아픈 자들을 위해 나눠주는 삶. 여러분, 성육신의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고난받는 자와 함께해야 합니다. 물론 그 길 위에 숱한 고생과 눈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 마지막에 우리가 옳았음을 보여주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육신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아픈 사람들과 함께 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부활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야. 부활이 있다는 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엔딩을 몰라. 엔딩을 모르고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일찍 죽어버려. 그럼 어떻게 해? 당황하지. 근데 영화를 재탕하는 사람은 주인공이 일찍 죽어 당황하지 않아. 알거든. 쟤 다시 살아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슈퍼맨 배드슈에서 슈퍼맨이 죽어. 근데 나중에 저스티스 리그를 본 애들은 저스티스 리그에서 슈퍼맨이 다시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배드슈에서 슈퍼맨이 죽는 모습을 보고 당황한 애들은 그냥 당황하지만 저스티스 리그까지 본 애들은 슈퍼맨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드슈에서 슈퍼맨이 죽어도 별로 당황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지. 그 부활의 이유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심판.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는 삶, 그리고 함께 연대하고 손을 잡는 삶, 이 삶이 결코 쉽진 않겠지만 엔딩을 아는 거야. 끝을 알기 때문에 그나마 도망가지 않고 버틸 힘이 있는 거지.